세상에 7대 불가사의, 세계 제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7대 불가사의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세계 불가사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종 4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신종 4대 불가사의가 뭐냐 하면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가 불가사의한 일이래요.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장가간 아들 4편 만들기, 이거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장가간 아들 4편 만들기. 그래서 장가간 아들 4편 만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던데 그게 뭐냐 하면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야, 은퇴를 했는데 그 남편을 계속 존경한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불가사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불가사의가 뭐냐? 교회 안에서 오래된 성도 은혜 받게 하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은혜를 잘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참 은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참 그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람들은 계속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꾸는 해답이 법이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한 시대를 바꿀 때마다 제도와 법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썼습니다. 사무엘을 썼고 다윗을 썼고 그 전에 노아를 썼고 아브라함을 썼고 모세를 썼고 항상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사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어요. 왜 사울을 패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부족했던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윗을 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느냐? 다윗이 잘났어? 다윗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내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선인장을 보십시오. 선인장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습니다. 그 가시가 본래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는 본래 잎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수분이 없으니 메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 넓적하던 잎들이
그렇게 그늘을 지워주는 잎들이 이제는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우리는 관대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 심령에 머물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자와 살은 자의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때려도 핍박을 해도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무엇을 제시해도 꿈틀거리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이 죽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떤 말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면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심령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 못하느냐?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내 삶의 행함, 내 삶의 순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은혜만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은혜만 있으면 사람을 품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져도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시대를 바꿀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노아를 쓰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합시다.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타락되어 가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따질 때, 우리를 쓰실 때, 너 직분이 뭐냐? 너 세상의 직위가 뭐냐? 세상에 네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잘났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너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때 아브라함을 들었었어요. 성경이 창세기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이 아브라함의 소리예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여기서도 은혜, 노아도 은혜, 아브라함도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의 머리들을 다 칼로 날려버립니다.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 이튿날 데라가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저 우상의 머리와 팔이 다 잘렸느냐? 아버지, 저것들이요, 막 저것들끼리 싸우다가 저것들끼리 머리가 부러지고 그랬는데요. 그때 데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놈아, 이놈아, 저 생기도 없는 놈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저 생기도 없는 우상을 섬기라고 왜 아버지는 저것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머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문 따지지 말고 내 조상 가운데 스님이 있었네, 내 조상 가운데 무당이 있었네,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장수였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 다니엘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불렀던 왕이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니까 사자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재앙,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면 세상의 환난이 절대로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불러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서도 마리아를 부르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예루살렘 땅에 마리아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보다가도 훨씬 더 예쁘고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마리아보다 훨씬 더 잘난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다 스킵해버립니다. 다 제껴버립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더 예쁜 여인들, 더 날씬한 여인들 있었겠지만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를 선택했던, 아니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태를 빌리는데 누구의 태를 빌리느냐? 마리아의 태를 빌렸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느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느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음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느냐? 이 시대의 강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이에요. 자,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약 17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나이는 30살이에요.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 광야에 사울이라는 자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이 고통의 때에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1편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야,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대에 시편 31편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온갖 환난이 내 삶의 주변에 널려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느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피했느냐? 죽게 피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저는 연예인들이 말이죠, 한때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가 그 인기가 계속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 허무함을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가수 비와 김태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게 아주 말이죠,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 인천공항에 있는데 온갖 취재진들이 난리를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 인기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 속에 허무함을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인기가 비나 김태희 인기 정도였겠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는요 대단했고 다윗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였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죽게 피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허무해서 목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냥 인기가 떨어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였느냐?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한데, 자, 우리 시편 31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뭐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환난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10절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여러분, 몸에 살갗이 까지고 여러분 우리 몸에 피부가 벗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뼈가 쇠할 때요 이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뼈의 못을 박은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제는 내 친구가 놀라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윗에게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었던 그들이 다윗을 만나면 막 피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조차도 다 죽여버리니까 다윗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몸과 뼈와 영혼이 쇠하고 친구들이 다 나를 만나면 도망을 가고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영혼이 쇠하고 내 몸이 쇠하고 내 뼈가 쇠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옛날 내 손이라도 잡고 싶었던 그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피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내 삶에 조금만 환난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다윗의 환난이 얼마나 컸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 이런 소리를 이젠 집어치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새벽 기도도 하는 저 김아무개 집사는 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소? 이런 말을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곧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께 피하는 자예요. 그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따라서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께 피하는 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면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예,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께 피. 그런데 우리는 주께 피하여야 되는데 주님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도 주님을 피했고요, 아담도요 주님을 피했어요. 우리는 주께 피하여야 되는데 주님을 피하여, 요나도요 주님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할까요? 주님을 피하지 말고, 과격하게 주님을 피하지 말고 주께 피합시다. 여러분 뒤에 그거 하나 다른데 엄청 다릅니다.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아담, 주님께 피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 제일 많이 피한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이때까지 말한 주인공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먼 일만 있으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일만 있으면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주께 피하였잖아요. 우리 주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지금 다윗은 환난이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하늘에 계속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찬 어느 시점에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따라서 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의 삶이 고통입니까? 하늘에 지금 은혜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 하늘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고난 중에 만남의 축복을 준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고난 중에 만남의 축복을 준 거예요. 네. 다윗이 고난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압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있는데 환난당한 자, 누명 덮어쓴 자, 빚진 자들이 다 몰려오죠. 예.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라성 같은 자가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예루살렘의 잘난 인간들 다 떠나가도 그 환난당하고, 그때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자들은 또다시 다윗을 도우는 자가 되죠. 예. 그 환난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쌓아두신 축복이 뭐냐? 이 만남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당하고, 지금 빚지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누명 덮어쓰고 사울의 그 정권에서 밀려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환난당하지만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난 속에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도망다닙니다. 나중에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광야의 지형을요, 그 도망다니면서 어느 산이 있고 어느 계곡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그 지형 지물을요 13년 동안 도망을 다니니까요, 그 유대의 광야를요 다윗이 다 아주 막 손금을 보듯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윗이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자 말자 왕으로 딱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질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고, 이 다윗이 명장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40에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썩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썩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것이 다 모세에게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내 삶의 고통은 지금 하늘의 은혜가 쌓이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토록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네 아들 이삭이를 바쳐라,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감했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고 모리아 산에 딱 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네. 양이 있었네. 순양이 있었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경제가 불황이다, 여러분 경제 불황, 은행에 가봐요. 돈 쌓여 있어요. 은행에 돈 없어요. 죄송합니다.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 있다 없다? 은행에 돈 있다 없다? 저 은행 다니시는 분 은행에 돈 있다 없다? 은행에는 사놨다니까요, 돈이. 문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문제지, 은행에 돈이 없어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왜 불경기가 오고 왜 내가 왜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내가 은행에 돈을 쌓아놓은 그 돈을 받을 자격만 있으면, 그 돈을 융통만 하면 경기 불황 다 끝나는데.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 문제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고난의 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하는 때냐?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끝!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그 쌓아놓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시편 31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기도예요. 자, 1절 봐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환난은 하늘의 은혜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3장 26절 보세요. 그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아멘 합시다. 우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욥 잘 알잖아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요. 몸은 완전히 악창이 났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 아내조차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난을 겪었던 욥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고난 속에, 그 고난은 하늘의 은혜를 쌓고 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첫째, 기도하는 자에게.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은혜는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면 은혜는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다니엘, 지금 말이죠,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기도 기도하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방법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방패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호위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5편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봐봐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따라서 합니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한대요. 호위가 뭔데? 호위는 지켜주는 거예요. 호위병, 지켜주는 병사예요. 감사하니까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딱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방패가 되어가지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은혜가 임하면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데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따라서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글을 썼던 베드로는 잘 알아요. 허리를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때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우의정하겠다 자의정하겠다 누가 막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럼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것을 베드로는 날마다 기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도 그때도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자,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예.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13장 9절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얼굴 예쁜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날씬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읍 주민들이, 자, 이 성읍 주민들이 잘 봐봐요.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자,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하면 나도 가겠노라. 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오늘 새벽기도 가자, 나도 가겠노라. 오늘 우리 전도 가자, 나도 가겠노라. 니만 가라가 아니고 나도 가겠노라. 할렐루야.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스가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러 가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옷자락을 잡기를 바랍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도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이 감사가 감기와 똑같아요. 감사, 감기 같은 자네. 막 전염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이 바이러스가요 막 전염되는 거예요. 디스코테크 가자 잘만 가면서, 개추 가자 잘만 가면서,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하면 옷자락을 잡고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의 옷자락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은 하늘의 은혜를 쌓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때야말로 겸손할 때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때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